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자, 오늘은 미덥지 못함에 대한 묵상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삶, 미덥지 못함.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을 읽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미덥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미덥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미덥지 못하다라고 표현되는 무책임한 사람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처음에는 실소이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향한 둘째 아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미덥지 못한 사람을 볼 수 있죠. 5달란트를 받은 자들과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인의 신뢰를 얻어 잘 도착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칭찬을 받죠.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을 뿐더러 주인으로부터 하여금 자신을 불신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과 함께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저주를 받게 되죠. 미덥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듣는 무책임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거나 사람들을 실망시키죠. 그리고 무책임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큰일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안이한 태도를 취하죠. 그리고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고집이 세고 무관심하며 자신의 생각과 일에만 몰두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는 전혀 하지도 않고 의무나 약속, 사명 등을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흘러버리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주위나 공동체를 곤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유익에는 늘 역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한 1서 4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의 주제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란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들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느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느님의 집에서 신실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미덥지 못한 무책임한 모든 말과 행동과 태도를 버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미덥지 못함과 무책임을 우리 삶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는 먼저 부탁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몸으로 옮기고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약속한 일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올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덥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키는 진실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진실되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삶을 묵상하고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생겼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예수와 노를 구별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행동에서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미덥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저는 하느님과 사람들을 저도 모르게 기다리게 하거나 실망시키는 미덥지 못했을 때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하는 일이 많아서 스스로 자기 합리화에 빠져 당연시 했었던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과 생각한 일에 몰두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타적인 생각과 행동에 간혹 소홀함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제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느님 앞에서 콜람데오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하느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서 무책임함을 그 미덥지 못함을 뿌리 뽑고 하느님의 보시기에 진실되고 거짓 없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